강양은 24페이지입니다. 마음의 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그때예요.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정말 이게 너무나도 힘겹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만을 외쳐야 되는 뉴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그 뉴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진리 이 모든 책임들을 정부가 져야 되는데 그 정부가 그 모든 책임을 크리스찬에게 다 떠넘기고 있고 뉴스가 거기에 또 한몫을 하면서 국민들을 그냥 선동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뉴스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예,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코로나가 걸려도 죽지 않는다. 코로나가 걸려도 질병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에 걸린다고 해서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독감 걸리면 굉장히 막 끙끙 앓잖아요. 홍역 앓듯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계속 뿌렸다가 늦췄다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야지 이 주도권을 정부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들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그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역전의 그러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어떠한 각오였을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고아입니다. 고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속사람이 건강할까요? 고아라고 한다면 정체성이 참 건강할까요? 고아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없을까요? 예, 그리고 너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리지 말아라 라고 그거를 명심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민족에 대해서 이것도 신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한 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질병이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살짝 앓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자, 상대방은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이 싸움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본대요. 싸워보는데 이 싸움의 세계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싸움의 세계에서 내가 한 방에 제압을 하면 끝난 건데, 딱 봤을 때 내가 힘이 딸린대요. 힘이 딸린다 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운대요. 첫째로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두 번째로는 여러 명 가운데에서 어떤 놈이든 한 사람만 잡고 너가 죽이든 내가 죽이든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런 각오로 싸운대요. 누가 이길까요? 예, 그분들의 몇 분들을 제가 한 3명 정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3분 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이겼대요. 네. 죽기 살기로 한 명만 그냥 내립다 때렸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미쳤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는 그냥 약간 분위기가 이제 딱 이렇게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방에 다 끝내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집회는 정말 중요한 집회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악조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곳에서 터졌던 이런 것들을 또 이곳 가운데에 이렇게 또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민 정책을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민 정책. 군인들 다 해산시키고요. 당나라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군대 가서 주로 뭐 하느냐? 시간이 너무 남대요. 할 게 없대요. 그리고 저녁 되면 핸드폰 게임하든 뭐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준대요. 마음껏 그냥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준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언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할 정도로의 여유의 시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부대들을 지금 다 해산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뉴스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민 정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민 정책을 할까요?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것을 직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부가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권위에 이렇게 맞추면서 순종을 하면서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건드렸어요. 꼭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예배를 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렸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조롱합니다. 그런데 단
다윗과 같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한다면 골리앗은 껄껄껄 웃으면서 네가 개를 잡으려고 이 물맷돌 하나 갖고 왔냐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스더처럼 내 신분조차도 밝힐 수 없는 상처 많은 정말 연약한 여인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나아갔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합왕 이것 가운데서도 그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 850대죠. 그 우상신들과 그리고 딱 한 명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 이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850명을 그냥 싸그리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쳤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 집 안에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세 번째 바람입니다. 맥시멈 2년 동안 계속 불고 있을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불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견고하게 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바람이 슉 붑니다. 어떤 사람은 픽 하고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갑니다. 꼭 이런 느낌으로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집 밖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적당히 두 마음 품고 적당히 두 발을 담그고 적당히 그냥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다 드러내고 계셔요. 너의 참된 주인이 무엇인지,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마음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직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다 들춰내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고요, 사단도 속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자들이 다 속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속아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단은 속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자신의 현 주소를 직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게 주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내 속사람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이 이 정도는 됐는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내 속사람이 지금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였구나. 내 속사람이 영적인 애기에서 응애응애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인지해라, 인식해라, 인정해라.
직면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현재 이리로 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입니다. 나.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니제 내제가 아니라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회개 모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쓴뿌리 내 상처를 움켜쥐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요란한 이 상황들이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허용되고 있을까요? 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사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집 밖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니제 내제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죄, 우리 가문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인침을 꽝꽝꽝 주실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위기는, 이 골리앗의 등장에 이 위기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또한 위기가 있을 때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콜링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를 저희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 겪었던 이 고난.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기초예요. 두 번째 건 다윗은 중급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건 고급 연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환경적 기근이 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우리가 아직 연단받지 않았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버리는 정말 비참하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중급 연단이에요. 중급 연단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연단받고 준비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간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가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번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치적인 것, 정부와의 싸움 가운데에 이런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나 어떤 무슬림 국가나 이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넘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통과했다라는 사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세 번째 연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을 통과해서 이제는 세 번째 연단을 받는 그런 영적 근력을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겁쟁입니다. 겁쟁이기 때문에, 봐도 좀 겁쟁이같이 생겼나요? 아니면 무섭게 생겼나요? 되게 겁이 많아요. 뭐라고 한마디 찍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싹 숨어 버리는 게 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겁먹고 사라진 겁니다. 뭐 이래요. 예, 우리 선배님하고 제가 숙제를, 저기가 10번, 내가 9번이었어요. 같이 숙제를 할 시간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내일이 발표인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배님이 하세요 하고 딱 넘기고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선배님이 알았어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겁쟁이에요. 게다가 이제 믿음의 4대, 제가 4대죠? 헷갈리네요. 4대입니다. 믿음의 4대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4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가면 혼나지. 예,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가 외박을 허락해 준 때가 있어요. 뭘까요? 예,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 집에 반드시 이 시간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허용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교회에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교회와 뭔가가 연결되면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그래, 외박 오케이. 네. 와. 그리고 뭐 행사 시간 오케이. 밤 뭐 몇 시에 와도 오케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뭐 이랬었지. 믿음 갖고 제가 뭐 연단 받거나 훈련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만 하면 제가 난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회색지대로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 연단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이 받았어요. 믿는다라는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이 예수쟁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어떻다 저떻다 막 독한 며느리가 왔다 막 네, 신앙 때문에 저희 시부모님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 정말 이거 우리들 앞에서 뭐 술을 드셔야 된다 이러면 아버님 술은 안 됩니다 하고 확 뺏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용감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속은 부들부들 떨었는데 제가 확 이렇게 뺏었어요. 그리고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거 치워주세요 이랬더니 저희 시어머니하고 대판 또 한 번 한 거예요. 얘야 이게 뭐냐. 그래,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정민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예배를 갔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름을 좀 팔았죠. 정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아버님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랬더니
이러고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순간순간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게 좀 독하다, 못됐다, 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면,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토를 안 다세요. 할렐루야.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리고 아버님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영적인 이 신앙 갖고 정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26년 이제 이렇게 싸워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속사람이 참 많이 연단되어졌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제 옛날 성품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문을 닫아라. 예배에 온라인 드려라.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 성품 같으면. 네, 알겠어요. 그래야 되겠지요. 이렇게 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6년 차 지금 이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박 목사님하고 저가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박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예,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약간은 저희가 좀 밀렸었어요. 수요일 날부터 당장 시작된다고 하니까 조금 밀렸어요. 영적으로 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쳐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초창기부터 첫 주부터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은 나왔지만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우리가 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청기산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영권을 갖고 우리가 딱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 라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할렐루야. 청계산 기도를 2번 갔습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뭘 삥 돌아서 가느냐, 뭘 준비 기간이 필요하느냐, 그냥 바로 정면 돌파해라 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정면 돌파하자라고 박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모든 거는 누가 다 실제적으로 항의하세요. 할렐루야.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부가 와도 그냥 정부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이거는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을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바로 처음부터 정면 돌파하고 승부를 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그냥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지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그 부분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야 될 건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먹는 것을 건든다면 우리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건들지 않으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춰드릴 수 있지만 이거 죽으라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정말 나가는 거죠.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요. 언제요? 예, 궁지에 몰려서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는 쥐가 고양이에 덤벼서 고양이가 움츠려 들어요. 그러면 쥐가 싹 도망갑니다. 지금 현재가 딱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부가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을 알지만 우리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굴복하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목숨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싸우다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싸우다가 나간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무섭습니다. 여자는 연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줌마는 강합니다. 아줌마 무서워요. 강하다 뿐만 아니라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서명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없다라는 서약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잠시 자기 머리를 한 대 때려주세요. 넌 네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아멘. 그럼 정신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머리 때리라고요. 남의 머리 말고. 네. 그래서 나는 내 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거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것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제가 2010년도였을까요? 그때쯤에 꾼 꿈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제 3회 부류를 놓고 이제 비전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어떤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묻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중간은 다 생략되어지고요. 이 끝에 이게 단두대가 있었어요. 아주 큰 단두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단두대. 사람이 딱 요만해요. 이렇게 엄청 크지요. 그러니까 한 무리를 죽일 수 있는,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단두대였어요. 근데 여기 끝에 이런 단두대가 있었고요. 딱 두 악인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두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끝에서 60대라고 할까요? 60대 할아버지 부대가 척척척척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한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두대를 향하여서. 그런데 이 눈은 15도 각도로, 45도 각도라고 할까요? 딱 여기를 보고 굉장히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황홀한 표정으로, 그런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냥 척척척척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대가. 5, 60대 할아버지 부대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있을까 하고 그쪽을 딱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단두대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척척척척 결국 가다가 이 첫 번째 줄이 단두대 칙, 두 번째 줄이 단두대 칙, 칙, 칙 다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5, 60대가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부대가. 그러자 이 끝에서 이제는 40대, 3, 40대 부대가 쩐 하고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했어요. 그 부대가 또 무리가 또 척척척척 또 전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무리들도 이 45도 각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 황홀한 표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 표정 같은 그런 표정으로 척척척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악인 두 명이 이 첫 번째 5, 60대 할아버지 부대를 이렇게 단두대로 이렇게 내릴 때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막 찍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두 번째 부대가 오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손을 벌벌벌 떨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 40대 부대가 또 척척척 전진합니다. 첫 번째가 또 단두대,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이 계속 이 단두대 하는데 이 악인 두 명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내리고는 있는데 정신은 나갔어요. 네.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날 그 무렵에 20대의 청년들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끝에 있던 두 악인이 단두대를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는 이 20대의 청년들이, 이 무리들이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척척척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세대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세대구나.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공중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 그렇구나. 주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 두려움에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교하나요? 제가 순교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순교의 세대를 준비하라고 이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두려움이 떨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가타부다 말씀 안 하시고 그거 상관없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러한 자다.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초청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전진하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자들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한 때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첫 번째 집회, 두 번째 집회 뭐 여러 가지 모션들을 합니다. 자, 그렇죠? 어르신들의 그 세대들이 지금 막 하고 계셔요. 그럴 때 상대편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30, 40대의 세대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바턴을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또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20대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악한 세력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지요. 이거는 한 세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한 힘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안타깝지요. 꼬리 자르기, 뭐 자르기,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옛날에 저 같으면 제가 앞장서서 잘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함부로 뭐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동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연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불의 연단, 물의 연단, 26년 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단다. 예, 새색시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예, 축복이니 저주니 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고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악인을 선인이다, 선인을 악인이다 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되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아주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 이뤄질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폭풍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만약에 환경이 정말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 목숨 걸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달려왔을까? 내가 영국 여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 차라리 그게 나한테 어울릴 텐데 막 이렇게 칼질 싹 하면서 여봐라 막 이러면서 이게 나한테 딱 맨날 파티나 하고 이게 나한테 딱 적성이 맞는데 내가 맨날 주여 막 이렇게 머리 질끈 묶고 그냥 막 이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절대로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 주셨고, 이게 환경이 나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되게 마음에 탁 박혔던 말씀이 뭐였냐면 멕시코에 갔어요. 멕시코에서는 그 마피아족들을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그 멕시코에서는 그냥 마피아족들이 있어가지고요. 경찰들도 그냥 쏴버리면 끝나요. 그냥 마피아족이 무법자예요.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이 마피아족들이 총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날 쳐다봐 하고 나를 총을 쏘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래요. 아무 항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피아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피아가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는 그 대비의 호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 모두 고개 숙으리 막 다 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밖을 쳐다보지 마. 핸드폰도 꺼내지 마. 핸드폰으로 딱 찍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쏴버린대요. 예. 그래서 핸드폰도 꺼내지 마. 그리고 쳐다도 보지 마.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냥 땅만 쳐다보고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그 조용히 천천히 거북이처럼 차가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는 숨을 못 쉬겠는 거죠. 막 긴장해요.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총을 딱 들고 밖을 이렇게 딱 쳐다봐요. 마피아족이 언제 우리 이 센터를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비병들이 서 있어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 그 멕시코예요. 그런데 그 요셉보건 목사님, 대보건 목사님 아들 요셉보건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예, 날마다 이렇게 전쟁같이 맨날 이렇게 마피아들하고 이렇게 막 목숨 오늘 목숨 하루 건졌네 이러면서 어떻게 사냐고. 딱 이렇게 만약에 수신이 안 됐다, 전화를 누군가가 안 받았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마피아한테 총격을 당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전화가 따르릉 와요. 그럼 주로 어떤 전화냐? 마피아족한테 습격을 당해서 설교를 하다가 총살을 당했다. 거기 무리가 다. 뭐 이러한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계시는 그 요셉보건 목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참
이 전시와 같은 이런 곳에 긴장감 가운데에서 참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요셉호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시도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습격을 당하고 목숨이 날아가는 그러한 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시도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곳은 한국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한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약간 좀 뭐야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맞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멕시코가 위험한 곳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한국이 더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멕시코는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절망, 두려움 가운데 이게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정직하신 분, 네.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 있어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이 인간이요, 영국의 공주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일함에 빠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놀러 가야 되고 파티해야 되는데 바빠요. 네, 돈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나 막 꾸미는 것도 바빠요. 막. 근데 환경이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만사 다 제쳐놓고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해요. 주여, 예, 살려주세요. 주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이 많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썩소를 짓고 계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예.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26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주님 계속 저한테 이렇게 하신 게 뭐였냐면, 지연아, 너는 과거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니. 너는 과거에 이런 거 많이 누리고 자랐잖니. 지연아, 너는 했었잖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단다. 여기는 그걸 누리지 못했단다. 너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먼저 받은 그 은혜로 섬겨라. 뭘 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26년간 동일하게. 그러면 저는 억울할 때 많고요. 화가 날 때 많습니다. 저쪽이 100%, 200%, 300%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셔요? 지연아, 지연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아니면, 아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드로, 예, 그런 모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그때는 정말 쓴물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순종 모드로 살아왔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순종 모드로 살아온 것이 나를 살리셨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군인 정신으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군인들한테 옳고 그름, 뭐 사실 여부 중요해요?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1,000원을 딱 주면서 통닭 2마리 사갖고, 그리고 음료수 2병 사갖고 오고 나머지는 용돈 써, 이런대요. 그러면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Yes, sir. 그렇죠. 1,000원 주고 네, 이거 안 된대요. 네, 이러면 아니고 Yes, sir 하고 갔다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온대요. 군인들은 하면 된다. 군인 정신이라 합니다. 부목사님도 하면 된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sir. 아멘. 아멘. 이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하고 옳고 그름으로 막 씨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유익한 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바른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해요? 네, 지연아, 너 지금 가인의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너 마음 뺏겼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워봤자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26년 차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멘. 그런데 주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은 보면은 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더딘 분이 계셔요. 차이가 뭘까요? 예, 순종이에요. 성장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우선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봐요. 이 더딘 분들은 순종 안 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뭐 어쩌고 입으로 막 다 때우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도토리,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종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우선 하나님 뜻,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먼저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선은 순종하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버지가 어린애 보고 가고 있는데 멈춰!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왜 멈추라고 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선은 멈추고 봐요. 그래, 멈췄더니 어떻게 앞에서 쌩!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발만 더 갔으면 차하고 그냥 부딪힐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왜 그러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선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정말 완악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이런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인간의 본능상 편한 거 원하고요.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전시 상황에 있다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자. 그리고 지금은 깨어있는 때니까 전시 상황이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보자.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보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자. 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지금은 인생의 폭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네,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많이 아프셔요. 이 끝자락인데요. 이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를 원하셔요. 옛날에는 좀 적당히 괜찮았어요. 요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냥 허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뭐냐면 점도 흠도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쭉정이를,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다 날려보내고 있어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힘겹습니다. 내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날아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텨야 돼요.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부실 때는 버텨야 돼요. 같이 쭉정이하고 함께 날아가면 나도 쭉정이란 얘기예요. 내가 알고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버텨야 돼요. 버티면 그러면 쭉정이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다리던 이것이 곧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네, 지금은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바지예요. 끝자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조금 이제는 견딜만 해요. 이제는 조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날아갈 게 웬만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제 좀 버티지 뭐 이렇게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침 맞잖아요. 하도 이제 맞다 보니까 자, 침 들어갑니다. 숨 쉬지 마세요 이래고 숨을 쉬면 아파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숨 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숨 쉬지 마세요 하고 그 숨 쉬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침을 따다다닥 놓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니 제가 한 번은 너무 아파서 울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숨 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러면 하고 숨 안 쉬고 그러려니 하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이 아프게 침을 놔주신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럼 그분이 당황해하면서 뭘 말씀을 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이렇게 했다고 또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와서 또 숨 참으세요 하고 또 침을 딱딱 놓는 거예요. 몇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는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영역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아파요. 아직도 이 영역은 못 내려놓겠어요. 아직도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이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쥐고 있다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 지옥일까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 아플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아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파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아파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아파요.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 시즌에는 시즌이에요. 요 시즌에는 이제 막바지인데 맥시멈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갔어요. 올해가. 맥시멈 2년이라고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이거가 계속 반복되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반복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자, 내가 지금 아파. 왜 아픈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고 있구나.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수그리? 쳐다보지도 마. 핸드폰 꺼내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주님 앞에 초점. 그리고 수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이게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럼 안 아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럼 안 아파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몇 번 지나갈 거예요. 몇 번. 인생의 폭풍이 몇 번 지나갈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수그리면서 내 안에 있는 축적이 날아가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것들 다 날려보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 번 겪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 이 과정을 겪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겪고 계시고 저도 겪고 계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 제가 이제 열흘 동안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하다가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때 못 나갔어요. 집회 몸살 알아가지고 나가고 싶었는데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외쳤는데 정작 내가 못 나가가지고 얼마나 죄인스러웠던지 참. 그리고 방목사님도 엄청 혼났어요. 많이. 당신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되냐고 막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10시간 동안 그 채워야 된다라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거 중요해가지고 이거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몸살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씩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자꾸 저한테 목사님 디데이 며칠이에요. 목사님 디데이 며칠이에요. 뭐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도 얄밉게. 그래가지고 아니 왜 너 이렇게 신경 써? 신경 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뭐 그냥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쟤 왜 저래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런 연단을 받고 자기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고 자기만 이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동일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내적 치유가 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별거 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별거 갖고 또 이렇게 속 사람이 치유되고 또 이러는구나. 네, 요 근래 딱 두 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도 며칠 안에 은혜를 받고 쏟아내는구나. 그거에 은혜 받았다는 한 분과 또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한 분. 이 두 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나 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반응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이 다를 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육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자, 육의 반응하는 건 뭐예요? 같이 혈과 육으로 확 화를 내거나 확 욕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가서 그냥 확 뭔가를 하는 거가 육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어떻게 해요? 하고요. 진짜 이를 악물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이걸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피눈물이에요. 그냥 눈물도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듯이 이를 악물고 하고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덮어달라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저의 환경이나 다른 분들의 환경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다 똑같고요. 좋은 환경 다 똑같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면 재밌습니까? 저도 엄청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떨 때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립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은혜 받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내가 딱 세워두면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먼저 탁 세워집니다. 근데 좋은 습관이 아니라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가 나쁜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딱 세워지면서 내가 사단의 견고한 진 딱 세워진 거기로 세상 가운데 가거나 죄를 짓거나 어둠 가운데 잡히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만들 것이냐, 좋은 습관을 만들 것이냐, 여러분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더 두텁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 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때는 골리앗 같이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달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냥 우리는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벌금 안 내도 됩니다.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식만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 목사님한테 감옥 가라 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실 테니까 사식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벌금은 정 목사님 내십니다. 뭐 이렇게. 아직 저한테까지는 안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 조금 막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글파 식구가 다 감옥에 다 같이 갔다. 옆방 건너방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사식 빨리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옆에 살짝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찬양하고 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 또 아멘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경계선, 그거는 정말 이게 딱 견고하게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괜찮아요. 나는 때려도 괜찮아요. 나는 맞아도 괜찮아요. 내 재산 다 뺏겨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 이런 것들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버티기 작업을 하는 거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딱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게 영적인 세계는요 자석과 같아요. 꼭 나 같은 사람 붙여주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행복하신 분도 있고 슬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오지 마.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가 딱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연단받은 그 영역에 내가 이제는 달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같은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붙여졌을 때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늪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그들을 우리가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릇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10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라고 한다면 내 그릇만큼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큰 그릇 되고 싶어요? 작은 그릇 되고 싶어요? 에이, 목소리가 작네요. 한 명도 지금 가보네요. 내 몸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막 붙여져요. 10명. 근데 아가씨들은 나 하나만 가누면 돼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가씨 때는 저 몸 관리하느라고 엄청나게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녁 먹으면 하루에 2시간, 1시간이나 2시간씩 사이클 타고 동네를 1시간, 2시간씩 이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살찔 겨를도 없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건강하고 이랬었어요. 많이 먹어도 건강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내 것만 챙겨서, 내가 사이클 타고 나가려고 그러면 누가 불러요? 엄마. 엄마 몇 명이 불러요 지금.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부르세요. 밥 줘, 뭐 이래요. 그러면 오늘 사이클 포기. 산책 포기. 지금 뭐 저기 가보고 싶어요, 산책하러. 예, 올림픽 공원. 가보고 싶어요. 근데 막 겨를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근데 아가씨 때는 나 혼자 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갖고 있다는데 뭐 밥 안 먹고 갈래요, 엄마? 이래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가 됐는데, 엄마 밥 줘요. 뭐 엄마 이거 숙제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엄마 옷이 없어요. 뭐 이러면 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밥 먹어. 네가 뭐 알아서 해. 그리고 박 목사님이 여보 밥 먹어야 돼. 밥 줘. 이러면 알아서 드세요. 이러고는 내가 그냥 확 가버린다면, 그리고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은 아름다워라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오지 마 이러겠죠. 네.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내 몸 가누니라고 지금 바쁘실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자녀들이 붙여지잖아요. 영적인 자녀가 10명이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였을 때의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자녀들 먹이니라고, 자녀들 섬기니라고, 자녀들 챙기니라고 가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치, 아가씨?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벌써 2명을, 아니면 바로 지금부터 내가 성장하고 싶어 하면 내가 2명 바로 붙여줄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안 쳐다보는데 2명 붙여줄 수 있어요. 3명? 네. 2명, 3명 딱 붙여줄 수 있어요. 이너프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이, 이건 정말 하나님은,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환경이 몰아가지 않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환경이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섬긴다고 나 자신을 뭐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이제는 배우게 되어질 겁니다. 원치 않아도 벌써 엄마의 마음을 배울 거야. 할렐루야. 우리 붙여줄게. 바로 여기 네. 네. 자, 원래 이거 답하고 5번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답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24페이지 가로넣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가로넣기에 답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예언적으로 사역하라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자연적인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는 것, 이성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거는 정보이지 계시가 아닙니다. 예. 욕심의 눈, 그 전에는 탐욕의 눈이에요. 탐욕의 눈, 욕심의 눈.
탐욕의 눈이 잡히면요. 탐욕. 밑에 탐욕에 잡히면 화살표가 옆으로 갔죠? 욕심의 눈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이 딱 열린 게 교만의 문이 열린다 했죠. 그 두 번째 딱 죄의 문이 딱 열리면 그럼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물질. 보는 대로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탐욕의 눈이고요. 이게 이제 욕심의 눈으로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왕국,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명예욕인 거예요. 명예욕.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과 그리고 명예의 유혹 가운데 한 방에 죄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명품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 명품 쇼핑. 이러면 탐욕과 명예욕을 한 방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게 넘어가고 그래. 그냥 우리는 한 방에 죄 질래?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명품 쇼핑을 해요. 명품.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명품에 딱 쇼핑을 하죠. 그러면 바로 어떤 문이 기다려요? 세 번째. 아니. 자기 왕국, 자기 사람 세우는 것은 명예욕이라니까요. 예. 요거는 끝났고, 세 번째. 예, 음란이죠. 음란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의 쇼핑을 딱 하는 사람들은 음란의 문이 바로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버락 하고 빨리 죄를 짓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란의 유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교만, 탐욕, 명예욕의 문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사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란의 유혹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명품의 유혹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기뻐하세요. 앞 단계로 약간 넘어간 거예요. 예. 이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품 아니야. 나는 이걸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쇼핑 안 할 거예요. 명예욕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보세요. 원수는 사랑과 겸손을 싫어하며 공격할 수 없다. 자, 사랑과 겸손 가운데 엎드린 자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교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골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겸손하게 딱 엎드리죠. 그러면 물질 그리고 명예욕, 음란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닫아버릴 수가 있는 힘이 좀 생겨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가? 원수 사랑하는 법은 어렵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장 힘든 게 누구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이래요. 내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져요. 누가? 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원수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도 원수처럼 느껴지고 나도 원수처럼 느껴지고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뭘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제3의 부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제3의 부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셨을까? 그 제3의 부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더니 존재 자체가 귀한 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불가능이 별로 없는 거 원수 사랑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원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죄의 대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물질, 명예욕, 음란 이런 문들이 딱딱딱 오는 것,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첫방 이 겸손, 사랑, 여기에서 첫 번째 경관진으로 딱 세우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경관진을 딱 세우니까 사단이 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물질 안 돼. 나는 물질 사랑하면 안 돼. 난 명예욕 갖고 유혹을 당하면 안 돼. 나는 음란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이런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의 경관진으로 딱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를 대적하셔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보지 못하게끔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언은 과거와 미래의 극단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준다.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갖고 뭐라고 했어요? 강한 용사여 라고 얘기했죠. 기드온은 지금 현재 무서워서 포도주 틀을 따고 있는데 지하로 도망가서 몰래 이러고 있었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강한 용사여 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현재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겁쟁이 기드온이 뭐가 됐어요? 강한 용사, 선포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이 말씀의 선포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이래요. 이거가 그냥 첫 번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 단계예요. 이건 초기 단계. 그냥 딱 보면 그냥 그게 보여져요.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선포하는 거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사도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딱 잡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어져요. 예언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권세가 굉장한 파워풀이 있다라는 거죠.